제가 종종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전에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무슨 동에 어디에 사십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근처 교회를 소개를 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이렇게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제가 이민교회 와서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제 같은 교단에 교회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 거기 전화해가지고 저는 어디에 신대원 몇 기 누구누구인데 목사님 저를 소개합니다. 어쩔 땐 후배도 있고요. 어쩔 땐 선배 목사님도 있어요. 어쩔 땐 관계없는 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부탁해서 가보시라고.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호호호 이렇게 웃으시는 듯이 느껴져요. 뭔 소린가 이렇게 느껴져요, 저한테. 저희는 안타깝고 여기서 멀리 부모님 맨날 찾아 못 뵀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보시라고. 엉뚱한 소리 같은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꾸로 하면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전화해서 버밍햄에 저 골짜기에 우리 동생이 있는데 가서 전도하시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러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고 또 주일날 예배만 들어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요즘 교회들이 대부분 주일날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영적인 어떤 충만을 얻고 돌아가서 삶에서 살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반복된 생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주님 그러죠. 우리에게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자매 간에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는커녕 알 여지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현대에는 아주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한국에서 한때 가장 크다고 하는 S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 교회에 40%가 등록도 하지 않은 분들일 뿐만 아니라 등록한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다수랍니다. 여러분 40%가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절반이라는 소리예요. 절반. 출석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교회에 제가 어떻게 어떤 분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가도 모르고 와도 모르고 어떻게 제가 소개합니까? 그게 어떻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제 가족이라면 제 아내가 저를 알고 제가 제 아내를 알고 저는 저 아이들을 압니다. 아이들은 저를 압니다.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은 서로 압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어떤 분이 전에 식사하시면서 이 교회는 이런 게 이래.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수십 년 이렇게 생활하신 한 분이에요. 이 교회가 남이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는 이래. 이렇게 말하면 좀 낫을 텐데 물론 비판할 때는 나는 빠지고 싶죠. 이 교회는 이래. 그럼 본인은 누굽니까? 본인은 내 교회 아니죠. 그죠? 내 교회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저에겐 많아요. 사람이 많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이민교회에서 2,000명쯤 되면 그래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 그럼요 10분의 1도 잘 안 해요. 이상하죠? 전 정말 이상했어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전 이상해요. 다 교인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아닙니다. 그럼 자금은 좀 나은가? 그래요 여러분? 작은 교회 그 정도에 딱 절반 되는 우리 교회 10분의 1 되는 우리 교회 좀 나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그래.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상태에 따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우리 교회 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우리 교회가 26살 청년이 되었으니 분연히 일어서자, 앞으로 전진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때는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누구에게든지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 버밍엄에 가거들랑 교회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내가 다녔던 그 교회 너무너무 좋아,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주간 내내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시 2편, 첫 번째로는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 두 번째는 눈물과 함께 빵을 이라는 시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렇게 썼어요. 눈물 젖은 빵. 여러분 독일 가서 빵을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빵이 엄청 딱딱하더군요. 그 빵집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딱딱한 빵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은 먹는 문제, 사는 문제가 인생의 본질이요, 근본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렇게 인식됩니다. 사실은 먹는 문제가 실존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율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매 3년마다 10의 1조를 추가로 내어서 11조 하기도 힘든데 실제로 11조 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믿음 가지고는 11조도 잘 못합니다. 정직하게 말이죠. 근데 10의 1조를 더 내서 3년마다 그것을 성의 곳간에 보관하여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먹이도록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굶어 죽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여러 개의 10여 개 가까운 그런 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동전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그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나팔, 우리 뭐 이렇게 뿜뿜 부는 그런 거 있죠? 나팔 같은 입구로 돼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동전을 탁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났었대요. 그렇게 만들었는가 봐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구제 헌금함이 있는데 그 구제 헌금함에다가 그 헌금을 모아서 사람들을 유대 성전에서 도왔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다음의 일들, 믿음의 일들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특별히 홀로 된 나이가 많으신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요즘도 65쯤, 70쯤 되신 여자분께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또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 방편이 없죠. 그래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에는 그 홀로 된 나이든 여인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잘 분배해서 끼니마다 계속 공급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선택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그 집사의 직분이 그런 섬김,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를 돕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동산 그리고 자기의 값나가는 귀중한 물건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짜로, 무상으로, 요즘으로 치면 저 어디 있는 땅을 팔아서 그게 뚜리밀련을 받았는데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좀 가진 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주님 오늘 귀를 적당하게 열어주옵소서. 가진 자에게는 그러면 뭐 나에게도 그러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리는, 불편한, 없는 자에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여러분을 대입해 놓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 3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공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로또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얻어먹고 살고 빌어먹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정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 뭐 연세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생활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나 도움 좀 받아야겠다. 나는 좀 공짜 돈 좀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안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없죠. 여기 없다니까요. 돈이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이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팔아서 여러분에게 돈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을 위협하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그러지 못하는데 이렇게 옷깃을 닫을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지레짐작에 요즘 교회, 현대 교회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한 저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막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중을 잘못 깨달아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돈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속상할 뿐이에요. 인생에서 거친 들판을 걸어갈 때 외롭고 힘들 뿐이에요. 그럴 때 같이 하라고 우리 형제자매를 불러준 거니까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이런 창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 어른만한 숫자죠, 그죠? 120명의 성도들이 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그걸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는 사람이 지금 여기 이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를 한 20년쯤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우선 나무로 된 집은 몇 년쯤 갈까요? 일본이 주로 나무로 집을 짓고요. 또 미국도 나무로 집을 짓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나무로 지은 집은 관리하지 않으면 불과 수십 년 안에 무너진답니다. 사람이 살면 그게 안 그런데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럼 콘크리트 집은 좀 오래 가겠죠. 콘크리트 집은 몇 년쯤 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60년쯤 가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부서진답니다. 물론 살면 고치고 이렇게 뭐 손을 보겠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60년이면 무너진대요. 근데 여러분 로마나 이런 그 고대 도시에 이렇게 방문해 보신 분은 알지만 현대식 그런 호텔이 아닌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기 집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재워주고 돈 받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역전에 가면 막 호객행위를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올라가면서 그러죠. 하루에 뭐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집은 700년 되었습니다. 이 집은 900년 되었습니다. 그런다고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왜요? 대리석으로 지은 집은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뭐 지진이 나서 또 넘어지지 않는 한 서 있는가 봐요. 제가 방문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 옛날 그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건 뭐 그렇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 있는 데를 가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넓겠어요. 또 다락방은 2층이라는 소리거든요. 1층은 주인 댁이 살고 2층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늘을 뚫어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흙으로 짓죠, 그죠? 그리고 1층을 하고 2층은 뚫어놔서 이제 별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담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이 대리석 집은 1층을 잘 꾸려놓고 2층에다가 그대로 올려서 2층에 대리석을 올린 아주 부유한 집이었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야 120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가 있고 진흙집이면 120명 들어가면 무너져서 못 앉죠. 그래서 대리석으로 지은 멋진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큰 집을 가진 대부호가 자기의 가정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을 하루 이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여러 날 동안 거기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얼마나 2층에서 기도하면 밑에 시끄럽습니까? 2층에 새 누가 하나 들어오면 밑에 막 시끄럽잖아요.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방언하고 막 그 집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그 바탕 아래서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막 일어나죠. 작은 일 같지만, 그리고 감춰졌지만, 그 사람은 주인이 뭐 마가라고 하는 그 집안이겠지만 우리가 별로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큰 희생을 부유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이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강하고 바람 같은 것이 불길처럼 그 공중에 내리더니 각 사람에게 불이 하나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얻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왜 저만 빼놨습니까?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기도함으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이건 헛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여기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면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를 재정립해주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도 뜨거움이 없고 그저 맹숭맹숭 또 한 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깨우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기프트를 주셨는데 이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외국어를 막 말하게 되는 능력을 주셨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중남미로 선교를 가려고, 목회자이신데 이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현지로 가기 얼마를 남겨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혀가 막 꼬이면서 스페니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올라 먹고 에스타 이런 게 막 입술에서 막 나오는, 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거 성령의 역사가 내 입술에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막 그 공항을 막 빨리 달려가고 싶었어요. 막 며칠 남았는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현지에 가서 내가 막 다 전도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요, 1년에서 3년은 대부분 적응하고 언어 배우는 데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쓰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언어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해결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탁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 연결된 분들이 나와서 막 스페니시 하는 분들이 쫙 나왔죠. 신나게 막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스페니시로 막 자기가 받은 방언으로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뚜라저라 가만히 쳐다보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요즘 방언 중에 그 외국어 방언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완전히 스페니시인데, 스페니시 하는 분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한 천상의 언어밖에 안 되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일본어 방언을 받은 분을 제가 또 들어봤어요. 이분은 아리가또 어쩌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가 막 나오는데 일본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방언을 주시는 것은 왜 좋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방언 중에서 외국어를 말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죠? 전도하라고 주셨죠. 그렇죠? 그 당시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볼 때처럼 구름 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도시에 파글파글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메대에서도 오고 파사에서도 오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외국어로 막 말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병이 쑥쑥 타나요. 이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고 나면
은사로부터 오는 반대 급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병을 낫게 한다. 그러면 저 제주도에서도 서울까지 찾아온다니까요. 어떤 제 아는 친구 하나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축사의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자기 앞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찾아서 제주도에서 온다니까요. 제주도에서 그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반대급부가 있죠? 이분이 이제 막 유명해지는 거예요. 문선명 같은 사람이 그랬고, 박태선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 나가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초대교회는 은사를 왜 주셨느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뭔가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런 중간물밖에 되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은사를 받음과 동시에 어깨가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을 때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 방언을 말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믿게 됐고, 한 번은 베드로가 이 6월절 기간 중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3,000명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120명이던 교회가 3,000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세례받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러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을 가지는 더 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더라라고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오늘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 공동체를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의 그 삶을 한번 보시죠.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실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같이 놀고 그런 것도 교제지만 이 영혼의 문제를 서로 다루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교제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하루에 양으로 보든지 시간으로 횟수로 보든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관계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만드세요. 바쁘죠, 그죠? 집안에 강아지도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다 그랬죠? 우리 바빠요. 우리는 그런 종류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바쁜 사람들입니다. 아기 하나 있으면 그 아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바쁘죠. 둘 있으면 더 바쁘죠. 셋 있으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죠. 넷 있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바빠요. 근데 바빠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경외하면서 교회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걸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함께 있었다는 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있어도 3,000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각자 집에 큰 집마다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먼 데서 예를 들어 로마에서 온 사람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럼 바로 로마로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그럼 여비가 다 떨어지죠.
그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박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가진 걸 서로 사용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자기의 부동산 그리고 나의 귀중품 그거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 감동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 네, 옛날에 한 마음 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죠? 옛날에 한 마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마음. 네, 이 한 마음.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게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누구였냐면 그 교회의 중심되는 분들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어느 교회든지 지도자가 싸울 수 있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죠. 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파당을 짓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파당을 짓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내가 파당을 좀 짓는 편이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나 중심으로 사람을 끌지 마세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에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기초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안에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목사라고요? 착각입니다. 누가 목사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장로님들의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따라가면요, 그 사람이 나빠지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한 10년 직인데 이 나쁜 짓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친하니까 해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10년, 100년, 500년, 1000년, 만년을 같이 사귀었어도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만 교회는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중심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품고 한 가지로 성도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낮게 여기라. 서로 낮게 여기라.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다 모인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 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마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 섬기는 것,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로 품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 중간으로 모이는 거죠.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태평양에 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솔로몬 제도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 제도에 그런 섬이 있는데 그 섬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스터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섬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는 아주 큰 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누타라는 섬이 있었어요. 아누타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누타 아일랜드는 지금도 3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이스터 섬에는 그 큰 섬들이 서로 싸우다가 전멸했습니다. 전멸. 수천 명이 전멸했어요. 지금 이제 그 섬을 들어가 보면 그 나무가 하나도 없답니다. 서로 막 황폐화시키고, 원래는 나무가 많았던 섬인데 나무가 다 뽑히고 하나도 없대요. 그게 그냥 잡초만 덮인 그런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섬인 아누타 섬도 그와 별다르지 않았답니다. 이 섬에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막 그러다가 남자들 4명이 남았대요. 4명. 물론 여인들도 싸웠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막 여인들을 차지하니까 이제 그 4명이 남아서 이제 서로 죽이기 직전에 회의를 한 거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알로하, 여러분 알로하라는 게 이 하와이에 가면 알로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알로하하고 오파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이 사람들이 아로파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런 뜻이랍니다. 사랑의 실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남자 4명이 남아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느니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의 실천을 하자.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켰어요. 지금은 300명이 그 섬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바다 가서 낚시해 오면 그 식구수대로 다 고기를 나눠요. 그 사람이 왔든 안 왔든 식구수대로 다 나눠줍니다. 지금 그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섬은 너무 작은데 300명이나 되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높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굶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그 섬에 종교가 있는가 이제 그걸 무척 이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문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든지 이게 방송 통해서 나오고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종교 이야기는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서로 투쟁하며 죽이며 그렇게 해서 4명 남았던 남자들이 지금은 아름다운 모범적인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동산을 팔고 귀중품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내 걸 어떻게 팝니까? 왜 팔아요? 그죠? 왜 팔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또 다시 반대로 누가 여러분의 재산 탐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 그것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 당시도 똑같았을 거라고 봐요. 상황이 어찌다 보니까 안 돼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운 것이죠. 이게 이 내용 속에 보면 주님은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집은 어떻게 사나? 여기는 어떻게 하나? 여긴 요즘 어떠나?
그러면서 사랑이 가고 그 사람 내용을 알게 되면 자연스레 형제자매를 돕는 마음이 생겨서 십시일반 작게 크게 돕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도움은 어쩌면 우리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배금 사상이 있어서 재정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은 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격려고요, 위로예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많은 탤런트들이 우울증과 자살 이렇게 연결되는 아픈 역사를 막 만들어가고 있죠. 최진실이라고 하는 여성은 한 40대 중반에 정말 아주 한국의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회도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다녔대요.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는 그런 정말 진정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손길을 내어밀 수 없었을까?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사람에게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요, 가슴이 무너지고 외롭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고 죽고 싶고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 가끔 보면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만났는데 가끔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랬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얼굴이 막 그냥 벌게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기분이 좋으시구나. 여러분, 그래요?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아닐 때가.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외로워지면, 마음이 슬퍼지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죽음을 막 생각하게 될 때는 겉으로 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거죠.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끼리 잘 읽어야 됩니다. 저도 물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늘 그런 분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쉽게 드러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이면의 아픈 마음을 누가 만져주겠어요? 누가 만져주겠어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러라고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묶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사탄과 마귀의 우리를 꼬이는 그 전략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지고요. 행복하면 기쁘고요. 행복하면 나누게 되고요. 행복하면 삶 자체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돈이 넉넉지 않아도, 아니 먹을 만큼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 당장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누굴 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를 관심 있게 잘 깊이 있게 보면서 서로 섬겨줘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격려해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26주년 기념으로 체육대회를 하기로 지난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약간 정신 나간 결정 같은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이 추운데 왜 체육대회냐.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일개를 보니까 너무 춥고 비도 오고 말이죠. 밤에 부슬부슬 저녁에 비도 오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기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관계된 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이 맑아서 제가 아침부터 계속 땅을 체크하고 있는데 잔디밭이 상당히 잘 마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체육대회? 하라 그래. 다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저 이해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교회에서 봉사를 해왔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큰 교회요? 5,000명이요? 사모님도 몰라요. 목사님은 알아. 사모님들 한 30명 된 몰라요. 누가 사모인지 처음 오셨어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모님이 한번 예배를, 다른 예배 가죠? 2부 예배 가다 3부 예배 가면 처음 오셨어요? 이런다니까요. 몰라요. 서로 모릅니다. 정말 그게 좋은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교회가 작아요. 그렇죠? 딱 적당한 우리 교회 같은 초대교회 같은 사이즈예요. 그렇지만 다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축구를 잘해요.
막 연습하고 맨날 막 연습해서 잘했어요. 그런데 나는 팀에 들어가서 뛰고 싶지는 않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축구를 잘하고 축구를 연습을 많이 하고 함께 사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문을 여는 계기가 물론 시간이 없죠, 그죠? 바빠요.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같이 모이는데 애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에 행사하면 저는 막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오늘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6주년 기념주일. 제가 다른 교회 봉사할 때도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우리 교회 식구는 20%, 적게는 어떤 교회는 10%밖에 안 와요. 그럼 이제 누가 오죠, 나머지는? 다른 교회에서. 부끄러워요. 저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20%, 많이 오면 30%밖에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꼭 부흥회 많이 와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해요. 그거하고 다른, 바쁘면 못 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면 참석 못 할 수 있고 또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로 모이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오늘 좀 바쁘시더라도 오늘 처음으로 역사를 이뤄보십시다. 여러분 가셔도 되지만 진지 드시고 같이 우리 체육대회 참석하시고, 그렇다고요 제가 공산당처럼 집사님 가셨네 이렇게 명단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심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바쁠 때 있습니다. 저도 바빠요. 어쩔 때는 저도 바빠요. 여러분도 바쁘죠. 오후에 일이 있을 때 있어요.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런 여러분 사정 다 있어요. 나 마음속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서 교회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함께 모이고 서로 관심 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교수를 처음 왔는데 저 교수님 얼마나 처음에 힘들까?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또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자고요. 그런 교회. 다른 교회 많아요, 세상에. 말씀드리면 그런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교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좋은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한 마음을 품고 이 미국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고문당하는 가운데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금도 두려워서 떨며 그 고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